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공생애를 마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가시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게 바로 1절에서 말하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왜 이들에게 이 말씀을 했는가를 말씀하기를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저들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난들이 저들에게 닥칠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여서 이러한 말씀들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갈지라도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해서 여기 출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에 함께했던 유대교인들이 저들의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당시적인 어떤 상황을 본다면 저들에게 불리한 거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함께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니까 출교 당하는 자체가 그런 종교적인 관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또 너희를 죽이는 자 그랬잖아요. 순교 당하는 거죠. 박해하면서 죽이기까지 하는 거니까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출교도 시키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엄청난 고난이 저들에게 닥쳐올 건데,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 무리들,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도 십자가에 죽인 것도 제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이라 그랬잖아요. 저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하는 일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했고, 그러니까 죽이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 박해하고 출교시키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가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바울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잡아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러한 일을 사도 바울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옳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과 편견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일을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나의 판단이. 근데 그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면 좋겠지만 그 판단이 옳지 못한 판단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만 그런 그릇된 판단이나 행동이, 말과 행동이 따라오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일상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판단과 행동에서, 말과 언행에서 요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말도 행동도 가려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아. 예수님의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적 사고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저들에게 그렇게
이 출교와 죽이기까지 하는 이 일들은 이제 그들 스스로의 생각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악행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나?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예수를 모르는 거야. 누군지도 모르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해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거로 망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능력을 알면 신앙생활이 확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 안다는 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다? 내가 바뀌지 않는다? 내 삶이 변화가 없다? 습관이 안 변한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잘못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얘기했지만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저들에게로부터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배우는 게 무엇 때문에요? 더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거잖아요.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자꾸 묵상하고 듣고 예배 참석하면 말씀 자꾸 듣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4절에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예수께서 또 그러잖아요.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그러잖아요. 1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이라고 말씀해요.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이 일들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를 당한다는 게 뭐예요? 앞에서 말한 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하늘로 가신 거예요. 가시고 난 뒤에 너희들이 겪을 어려운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예수께서 이런 일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야곱 예비를 기억남에 대해서는 야곱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흔들릴 때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연고로 두려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연고로 그러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억이 내 안에 항상 있을 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기억이 그 삶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내가 받은 사랑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만나주신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한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거를 늘 기억하는 거야, 바울은. 그 기억함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까지 오직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산 거 아닙니까? 안 가도 되는 로마를 가고 다시 거기 예루살렘 핍박이 기다리는데 안 가도 되는데 거길 가고 이게 전부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박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도 가요. 이게 뭡니까? 예수께서 가신 길이거든 이게. 십자가 안 질 수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죄 없는 분이에요. 빌라도의 재판에서 나타나잖아요. 죄 없는 분이라고.
또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내려서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반대로 예수님이 저들을 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신 거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에 인정받는 율법주의자란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자기를 만나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져야 돼요. 세상 것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해져야만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즐거워져요. 로마서 5장 말씀을 간혹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됐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런 화평 속에 들어가니까 환난을 당해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뭘 발견해냅니까? 소망. 그 소망이 왜 나와서? 예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걸 기억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고난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시내기로 간다 하면서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신다니 우리 곁에서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등 권세를 누리면서 명예를 가지고 뭔가 지금 실추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한번 회복해보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 마음에 가득했는데, 근데 가버리신다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냥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14장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성령을 말씀하셨고 세상에 줄 것 같지 않은 평안이 너에게 임할 거야. 이 말씀까지 계속 지금 16장에 이르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 16장도 핵심적인 게 뭐냐면 성령이 오신 무슨 일을 할 거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박해하고 죽이고 막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자들까지도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8절 이하에 말하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책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뿌짓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죄, 또 제자들 마찬가지 포함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령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뭐냐, 여기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는 나를 믿지 않은 것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의심했어요, 믿지 않고 두려워했어요, 낙심했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의심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낙심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너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시는 이가 다른 무언가 안 죽었냐. 예수 독생,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인데,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물며 무언들 안 주시겠냐고 말이요. 내 생명까지 주신 분인데 뭘 안 주시겠냐고 말이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구해라, 그럼 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럼 내가 행할 거야. 이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지. 그걸 믿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또 의에 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의는 무엇입니까? 올바름인데, 이 올바름 자체가 누구냐? 예수예요. 그게 예수. 근데 예수인데 예수가 가신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단 말이죠. 올라가시니까 어떻게 돼? 저들 곁에 없어.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해야 될 이거 안 보여. 그래 이제 뭐 해야 돼? 자기가 그 믿는 믿음의 의로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돼요?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 연임녀에 빠지고 여러분 도망가고 숨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걸 도우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셨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 곁에 내가 와서 있어. 너희들을 돕고 있어.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등등으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고 의의 눈을 열어 여러분 주를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의 권세예요. 세상 임금은 세상 권세예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이는 물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예수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 임금은 세상 권세예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뭐예요? 심판을 당하신다는 거죠. 저들의 세상의 권세를 갖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 세상 권세를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그렇게 하지만 이 세상의 권세를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말하지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가지고 해도 사람 죽이는 것밖에 못하죠. 거기까지잖아, 사망의 권세가. 근데 예수님의 권세는 뭐였어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는 게 무슨 이김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이김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죽음도 두렵지 않으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바울은 권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확고하게 있어서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오직 나를 향하여 그 베풀어 주신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성령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와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도 말하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12절은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걸 보여주고 해도 저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땅끝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께로 인도, 말씀으로 인도, 항상 그거 성령이 오셔야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되어질 장래에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때야 너희들이 지금은 아무리 많은 걸 말하고 가르쳐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걸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책망하시라 했잖아요. 깨닫게 하시면 그때 너희들이 깨달으면서 믿게 될 것이고 인도하시니까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진리. 예수께서 말했잖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들이 알질 못하고 감당치를 못했지만 성령이 오셔서 이 사실들을 이제 깨닫게 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께서 그동안 우리를 가르치심이 이것이었구나, 예수께서 가신 길이 바로 이 길이었구나, 이걸 성령이 깨닫게 하니까 그걸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 알게 되니까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장래에 되어질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번에 다음 주부터 있을 부흥성령야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출발을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 우리가 주제로 청하고 기도하고 가는 건데, 또 2024년이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성취하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부흥회 때는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의 큰 권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여러분 나 자신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로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들에게 부흥회에 임하셔서 이 부흥회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성회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오늘도 그 성령 안에서 하루를 믿음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